반갑습니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소설의 한 장면입니다. 알렉시스가 성지순례를 다녀오자 그의 친구 염소도둑, 질이 나쁜 염소도둑은 알렉시스에게 고기와 술을 사가지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알렉시스는 이 친구가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를 알죠. 그곳에서 수집한 십자가 조각을 얻으려는 속셈을 알아챈 알렉시스는 집으로 돌아가서 썩은 모퉁이의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기름을 바르고 수건으로 싸가지고 그 친구에게 줍니다. 십자가의 조각이라고. 이것을 받아든 염소 도둑인 이 친구는 그것을 만들어서 십자가 조각을 목에 걸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이제 두려울 것이 없어. 이런 확신을 가지고 파르티잔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오게 됩니다.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온 그 친구의 소식을 들은 알렉시스는 지그시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요. 믿음이 있다면 낡은 문설주에서 떼어난 나무 조각도 거룩한 성물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다면 거룩한 십자가도 그 사람에게는 문설주 나무 조각만 또 못하지. 많은 울림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을 믿으려 한다면 땅을 진동시킬 만한 기적을 우리가 목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믿기를 거절하게 되죠. 그게 복음서에 나타난 두 종류의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필요 없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증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시죠?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3년여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그리고 많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지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최고의 행하심은 사도행전에서 그러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런데 그 앞에 행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거죠. 가르치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의 신전이 위엄을 자랑하고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럴 때 혹자는
엘리야다. 혹자는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3년여를 따라다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한 정답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이제 내가 온 이유를 얘기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인자가 온 이유, 많은 매를 맞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많은 매를 맞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랬을 때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는 어깨를 흔들면서 항변했다는 거죠. 그렇게 죽으면 안 되지. 우리가 3년여를 따라다녔는데 이렇게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왜 호통을 쳤을까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은 가슴에 새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다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부분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할 때. 왜 이들이 예수님을 호통치고 흔들고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는데 호통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사장의 무리에게 붙잡혀서 많은 매를 맞고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죽으셔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자들의 모든 꿈이 산상조각 나는 그런 죽음이었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에 잠겼을까요? 그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기억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프죠?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이들은 이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추종자들을 색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두려워서 떨고 있고 야 이제 우리 어떡하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거죠. 공포에 사로잡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현장에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면 우리는 어떤 표정을 짓고 반응을 했을까요? 마치 거센 폭풍우를 뚫고 무리를 걸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떨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부활의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두려움이 모두 사라졌을까요? 거센 폭풍우가 바다가 요동치는 파도가 요동치는 게 잔잔해질 때 제자들은 이렇게 하죠.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는가?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고 이들은 어떤 반응이셨을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낼 거야.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보낼 거야.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로 주고 싶어 했던 건 성령이었어요. 성령이 임하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제자들은 성령이 뭐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성령 얘기를 가끔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낼 거야. 그러면 그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러이러 얘기할 거야.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닥치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누가 큰지 내가 제일 크게 해달라고 아우성이었죠. 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작별도 구하지 않고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연기처럼. 제자들은 부활이 뭐지? 그런데 24절의 말씀을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렇다면 이날 도마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했기에 이곳에 있지 않았을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도마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이들의 삶에는 두려움이 삭제된 거예요. 토마스,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막 이구동성으로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는데 도마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뭐야? 왜 나 없을 때 부활의 주님이 오시지? 라고 얘기를 해요. 속상하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도마가 없을 때 오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연출이죠. 세계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연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곳에 도마가 있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25절에 그러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넣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것은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신앙 고백일 수도 있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주님과 나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당신들이 아무리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마는 7일간 몸부림을 치면서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달라고 통곡하며 십자가의 현장도 가보고 여러 가지를 가보면서 몸부림을 치게 돼요. 치어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날개는 남이 내게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뚫고 스스로 나오는 것이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기쁨에 사로잡혔겠지만 도마에게 있어서 일주일은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왜 나에게는 나타나주지 않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도마처럼 언젠가 한 번은 주님 저에게를 만나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치열한 몸부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 고백은 도마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고백이어야 되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일깨워주고 있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도마라는 이름의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5번이나 등장을 해요. 모두가 주님을 만났어요. 너무나 행복했고 기뻤겠죠. 그런데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이 딱 나타났는데 도마를 위해서 나타난 거죠. 그리고 도마가 막 울부짖고 했던 그 고백을 주님이 다 듣고 계신 거죠. 마치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에 후미진 곳에 가서 심히 통곡하는 것을 지켜보셨던 주님.
그 주님이 도마의 울부짖음을 다 듣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토마스, 내 손가락을 내 손에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직접 밥을 했잖아요. 그때 도마는 아니요, 넣지 않아도 My Lord, My God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죠. 똑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누가 가장 감격스럽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까요? 저는 도마라고 생각합니다. 26절, 28절에 그런 얘기들이 쭉 펼쳐지잖아요. 첫 번째 부활은 주님께서 도마가 없었을 때 부활의 몸으로 오셨고, 두 번째 부활의 몸으로 오신 것은, 보여주신 것은 도마와 함께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제자들이 아무 때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 만나면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 부활의 주님이 딱 되시는 순간 불러도 주님이 오셔야, 만나 주셔야만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찾는다고 찾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마를 만난 이후에 수많은 나날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부활 이게 뭐지?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이제 죽어도 죽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부활하실 거니까. 그러면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야 되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막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엄청난 축복을 줄 것 같은데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 거야. 그때 제자들의 선택은 뭐죠? 부활 그게 어쩌라고? So what 상태가 돼요. 부활 그게 뭐야?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하죠.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때 다른 제자도 같이 가 하고 고기를 잡으러 가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 오르시기 전에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기록된 바 목자를 치리니 양은 흩어질 거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제자들은 삶이 변하지 않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그래도 내 환경이나 내가 기도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주님 정말 살아계실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죠. 그때 주님은 마음을 참 많이 아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날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숯불을 켜놓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고기를 잡았니? 얘들아, 이런 건 정말 사랑이 가득 잠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얘야 고기를 잡았니? 한 마디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랬는데 너무나 많이 잡힘을 보고 센스 있는 요한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는 어이없는 행동을 하죠. 벗었던 옷을 입고 50칸쯤 되면 100m쯤 되는 새벽 갈릴리 호수물이 차거든요. 입었던 옷을 벗고 수영을 해야 되는데 벗었던 옷을 입고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고기가 문제가 아니고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면 미안했다고, 그때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심히 통곡했다고, 내가 그때 한 건 사람도 아니지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할 기회를 주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갔어요. 수영을 잘 쳤겠죠. 그때 베드로의 꼴이 어떤 꼴일까요? 물에 빠진 생쥐꼴이겠죠. 그런데 다른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우르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딱 가보니까 그때가 새벽이었고 숯불에 고기가 구워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 묻는 거죠. 베드로에게 새벽은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숯불에서 3번 부인했거든요. 베드로는 새벽 숯불 3번은 좋지 않은 기억이에요. 그리고 더 좋지 않은 기억은 닭 울음소리죠. 어디 가다가도 닭이 울으면 어떻게 되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겠죠.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 그 새벽을 그대로 연출을 해요. 새벽에 숯불 3번을.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뻔뻔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알아.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네. 3번째 하니까 주님도 뒤끝 있으시네. 그러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게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같아요. 자녀가 아무리 별소리를 다 해도 돌아오면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이 3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는 좋지 않은 모든 기억들이 좋은 기억들로 탈바꿈되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주의를 맞았을 때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 좋지 않는 언어나 삶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죄송해요. 그래도 나 주님 사랑해요 하면 다 잃어버리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좋지 않는 기억들이 있다면 십자가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좋지 않는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탈바꿈시켜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은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삶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한 걸음씩 내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없다면 부활의 영광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만을 움켜쥐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그래서 요한은 그러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인자가 들리면 많은 사람을 자기에게 인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십자가에 들리는 거죠. 죽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십자가. 나를 향한 부족함이 없는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는 이제 발걸음을 내딛게 되죠. 한 걸음씩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되죠. 그래서일까요? 믿음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 있음을 알게 되죠. 그 과정이 때로는 넘어지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베드로가 아닌 가룟 유다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게 잘못인지 알지만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어요. 그 통곡에 주님께서는 같이 울어주신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실패했던 제자들의 모습. 그러나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자신을 부른 이유를 알게 돼요. 그때 그들은 그냥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미안해서, 감사해서 울게 되는 거죠. 질이 나쁜 염소 도둑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알렉시스가 십자가 조각이라고 하면서 낡은 귀퉁이의 나무를 잘 씻어가지고 기름칠하고 이렇게 전해줬을 때 그는 그걸 목걸이에 걸고 이제 나에게는 거칠 것이 없어 하고 전쟁에 나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죠. 믿음이 있다면 낡은 문설주에서 떼어낸 나무 조각도 거룩한 성물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다면 거룩한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닐지라도 그 사람에겐 문설주 나무 조각도 못하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실지를 보잘것없는 실패투성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도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치어폴의 말처럼 날개는 남이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뚫고 스스로 나오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도마처럼 성경을 읽고 몸부림침에 묻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날개가 돋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한 도마는 바벨론으로 가서 기독교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도 가고요. 나중에 인도까지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7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세우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기쁘게 순교했던 분, 토마스. 도마의 삶이 이토록 고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도마를 부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봤지? 하나님의 사람은 나처럼 살다가 나처럼 죽어야 돼. 제자들은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철부지였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목격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도마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냈어요. 그래서 이 부활절에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을 한번 쭉 들으면서 읽어봤어요. 1장부터 21장까지 쭉 읽고 묵상하는데 너무나 은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져보고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게 보여줘야 될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삶과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아프죠. 보내심을 받은 예수는 이 땅에 온 목적을 한 번도 거스르지 않았어요.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길을 피하게 하려고 많은 사단이 유혹을 했지만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왜요? 그 길이 너무나 아픈 길이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그 길만이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 아버지 품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기쁘게 눈 감을 수 있었어요. 그가 맞음으로,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스스로 낮아지고 소금처럼 녹아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사셨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걸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맑게 씻어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면서 좋지 않은 기억들을 좋은 기억들로 바꿔주실 거예요. 부모가 된 자가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자기 자녀를 험담하는 걸 보지 못하잖아요. 좋은 얘기만 하죠. 이 아이는 태어난 것만으로도 내 삶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도마에게,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부를 때 너가 나에게 온 것만으로도 나는 기뻐.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잘못된 이러한 좋지 않는 기억 때문에 또 회개하고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억도 않고 좋은 기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니까 감사하며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